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용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믿음으로 말씀 중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또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또 형편,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으며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용기를 의지하는 인간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가를 발견하고 인간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로 변화시켜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12 제자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만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는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그냥 평범한 제자가 아니에요. 수제자로서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용기와 담대함을 보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있고 담대함을 가졌던 그가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인간의 용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없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용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용기를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좋을 때, 또 자신의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던 자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52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악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휘두르는 용기를 가졌던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용기 있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힘있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용기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장담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용맹을 보였던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인간적인 용기와 담대함은 한 여종 인간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69절 70절에 보게 되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71절, 7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맹세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또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73절, 7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소리를 듣고 그 말소리가 너도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라 했을 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죽어도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용기와 의리를 보이면서 장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향해 어떤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인간의 용기와 의지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용기와 자신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한 계집종의 종과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삶이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몰리면 예수님을 이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의 용기나 의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인간의 용기나 의지를 앞장세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언제든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나 또 힘든 환경을 만나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삶과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인간의 용기와 의지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용기를 의지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용기를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용기나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말씀 앞에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자신의 용기나 의지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대답을 했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강한 용기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 신문을 받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집을 찾아갔다가 여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빠져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을 앞에서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베드로의 은행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언제 기억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3번 부인한 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베드로가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 계집 그 여종들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너 예수님 같은 한 편이다. 너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며, 생각했더라며 베드로의 언행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기억하고 생각이 났습니까? 부인을 하고 맹세까지 하고 난 후에서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어.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를 믿을 수도 없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고 이런 형편에 빠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막상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약속된 그 은혜들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세토록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용기와 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를 원했지만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용기와 의지가 무너짐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용기가 아무리 강해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능력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자신의 믿음 지키고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